선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에서 우리 보고 싶은 우리 기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제가 이 앞에 서면 앞줄에 있는 분들은 고개를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벌동은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198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83년도 제가 신학과 2학년 다니고 있을 때 여름방학 때 이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기 있다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는 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지금은 길이 잘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많이 걸어서 올라온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충주 원주 간 도로, 새로 난 도로가 없고 옛날 도로가 있을 때 귀래까지 와서 거기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참 동안 걸어왔던 기억이 나고 상당히 길이 꼬불꼬불했던 것 같고 여기는 꽤 그때 집이 여러 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있었고 식구들이 예? 아니요, 8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학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식구들이 꽤 많았었어요. 집이 여러 채가 있었고. 예. 예, 조슈아 선생님하고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참 그렇습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는 그때 사실 신학생이었지만 시골 생활 기별에 굉장히 마음이 이제 깊이 이렇게 새겨져서 원래 제 꿈은 자급사역을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늘 그 꿈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농사 짓는다고 경운기도 배우고 그때 농사 짓는 걸 조금 배웠었습니다. 지금도 경운기 잘 몰고 쟁기들 정도는 합니다. 근데 임벌동에 이렇게 와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원명자 집사님 여기 이렇게 사시는 것 보니까 이 동산이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통해서 귀한 섭리를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좋은 아름다운 장소에서 참 이렇게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참 평안하게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성경절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한번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지요? 네. 우리 학생들도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봉사 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4번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헬라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분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지요? 누구지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는 동방에서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귀한 그 선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의 이제 지상 생애를 거의 마무리져 가는 그 마지막 때에 헬라는 서방입니다. 헬라에서 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시작과 끝에 이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21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배웁고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는 안다, 알다 또는 경험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왔다고 하는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장면은 그저 와서 그냥 예수님 얼굴을 슬쩍 보러 온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생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유는 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서, 어떤 사람들은 몸이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이 어려워서, 또 나름대로 자녀가 뭐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곁에는 늘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제자들 주변에 또 찾아온 사람들은 외롭고 삶에 지치고 병들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따뜻한 마음의 위로와 또 삶의 어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만나야 변화됩니다.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곁에 왔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과 헬라에서 온 몇 사람들의 그 찾아온 동기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예수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예수님과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필요에 의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고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곤경에 빠뜨리려고 보냈던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예수님에게 뭐도 했어요?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엇도 봤어요? 기적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지금 36년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년 다니셨습니까? 각기 다르실 겁니다. 예, 평생을 다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집회를 참석하고 무언가 봉사활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그 외의 모든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뭐 했냐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병자 고치는 거 보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가서 자기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뭐 했냐면 예수님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뭐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계속해서 뒤에서 논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어떤 면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그 중에 나 자신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사울은 정말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나이에 비해서 아주 그 나이에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하긴 했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아니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던 사울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에 최고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의 대표가 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믿는 그 자기의 그 동족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로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뭐 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짧은 3년 반 지상봉사생활 동안에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딱 결정적으로 마음에 딱 결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슨 사건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집사님 잘 기억하시네. 시몬이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초대한 시몬이 말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종교 계급 중에 아주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했어요? 종에게 발을 씻기도록 했어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그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했어요? 닦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슬퍼하고 그 자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발 닦는 그 여인을 보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몬이 말입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제대로 된 메시아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그 여자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그걸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유다가 말입니다. 유다는 돈주머니를 채웠던 재무입니다. 재무. 오늘날로 말하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하루 일당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지요. 노동자들. 이 거의 1년치를 갖다가 그 먼지 묻은 발에 쏟는 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걸 팔아가지고 내 돈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슬쩍슬쩍 해가지고 한쪽으로 좀 빼서 내 주머니에 좀 채울 텐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쫓아내 봐야 뭐가 없겠다 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쫓아내 봐야 얻을 게 별로 없겠다 생각을 딱 하고서 그때 딱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팔아서 담은 몇 양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때 유다가 딱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이 유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고는 유다가 그 은 30냥을 갖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제 하늘 앞에 던지고 말입니다. 가서 뭐 했어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늘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특별 집회가 있으면 가서 말씀을 접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늘 끊임없이 다니고 집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요즘으로 말하면 똑똑한 제자입니다. 제일 눈에 띄고 뭐든지 일을 맡기면 아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해서 딱 하는 그런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다른 11제자와 아주 다른, 동기가 아주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입니다. 그는 처음 시작부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야, 네가 나를 따라와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는 아예 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유다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몇천 명, 어떤 교회 가면 몇만 명, 어떤 교회 가면 몇십만 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긴 하지만은 정작 이 헬라에서 온 세 사람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그 구리에 가면 우리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가 있지요. 아시지요? 그 면목동 쪽에서 서울 삼육 구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금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지요. 그 금난교회 당회장이 한때 매스컴을 탔던 유명한 김홍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난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금난교회 주변의 상가들은 다 금난교인들이랍니다. 근데 참 금난교회 전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서 금난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 교회를 나가야 장사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뭐 받기 바랍니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은 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복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 요즘은 이 복이 뭘로 바뀌냐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복보다는 당장 느끼는 필요, 오감에 와닿는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것에 목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민물입니다. 짠물이 아니고 민물인데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크냐면요, 이 길이가 27km입니다. 길이가. 넓이는 13km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릴리 바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호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그야말로 바다입니다. 바다. 거기는 파도도 일고 풍랑도 치고 배도 뒤집힐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민물 호수 바다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는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행 가면요, 베드로 고기를 한 끼에 식사로 한 마리씩 줘요. 그래서 육식 안 하는 분들도 그건 드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물이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안에가 보여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가면 고기들이 밑으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 아침이 날이 훤히 밝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배를 좀 쓰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배에 올라가갖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베드로한테 뭐라냐면 그물을 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밤에 잡아도 못 잡는 고기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발백중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어부상식으로는. 그래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갖다가 쭉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잡힌 정도가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간신히 두 배에다 그 고기를 올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데 가서 무릎을 딱 꿇고는 예수님 발을 붙잡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떠나라고 그랬으면 잡지 말아야지요. 잡고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야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런 때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입으로는 하시되 손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꽉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열심이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혹 든다면, 또 반대로 나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정말 한순간도 하루도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내게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첫 번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다시 잃어버렸거나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웬일인지 내가 너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삶에 희망이 없다. 오직 그분만이 내게 최고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시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기심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가 조그마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누구지요? 삭개오. 예,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 장이었지요. 삭개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지금의 세무사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세리가 로마의 압제의 유대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1호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세리들 중에 장인데, 그래도 장인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지, 키는 작지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쭉 지나가시다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뽕나무를 쏘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소유의 예,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그 당시에 갚는 방법입니다. 4배로 갚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부부간에 다퉜어요. 또 자식하고 다퉜습니다. 형제하고 다퉜어요. 또 교인들하고 다퉜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한 분을, 저 사람이 참 미워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원수로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을 좀 어떻게든지 좀 사랑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변화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변화를 변화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 아직도 여긴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면 혹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 제일 막내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지요. 그런데 요한의 별명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 성을 사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로 요한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죠.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요한이 강조한 것이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30절에 30절에 쓰였는데 자그마치 53번 쓰였습니다. 사랑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그 성격이 불같은 요한이 완전히 변해서,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요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목회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같은 성도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명상하고 연구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면 그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죄된 본성,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그 책 보신 분들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차이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은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그 생각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해지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 두 말은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성격으로, 주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향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듭남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루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어린 양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애의 빛 정로의 기단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주변에 처한 형편에서 돌려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 하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내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희생이 무엇 때문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주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인간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결단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특별히 대신교 교계 안에 언제부턴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그 방법적인 인간의 수많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개신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도 그런 물결이 아주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사라지고 수많은 인간의 사상들이 언제부턴가 강단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규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나 인간이 세운 여러 학설과 여러 방식들, 방편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여러분의 거듭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